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연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최영우 또한 최진영 학생 위에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최영우 학생은 1월 11일 날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영이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연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더욱 뜻깊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용우 학생 주님의 귀한 아들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였나니 하나님 군 복무하는 기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심령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최진영 학생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모든 심령과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우리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해 첫날 이렇게 첫 주간들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과 또한 새로운 기도와 새로운 각오와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를 더욱더 뜻깊게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자주 행하는 이 인사말 참으로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우리가 이렇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새해 대박 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박이 터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와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행복,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는 이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모습과 또 각자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다른 채로 우리가 그 행복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모르면서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망과 그 꿈들, 또 그 행복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하고 또한 재물을 불리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쁘고 즐거운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그 행복을 위해서 출세를 꿈꾸거나 또한 무병장수, 부귀영화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올 한 해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이 상상수훈의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그런 복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복이 있나니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장수하여 오래 살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출세하여 이름을 날릴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더욱더 봉급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너희는 넓은지 좋은 차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또한 주님의 복은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근본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또한 가장 기초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상태, 그런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일시적인 복입니다. 잠시간에 느끼는 그런 표면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생활하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것에 통하여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는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고 또한 배부름을 통하여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건강함과 성공과 출세와 명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에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복이냐? 이것은 온전하고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불행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을 갖고 있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삶에 있어서 불편한 그러한 몸과 질병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불편할 따름입니다. 좀 힘들 따름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참으로 불행하고 저주스럽고 어려운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출세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재물이 없다고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세하고 성공함을 통하여 그곳에 더욱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슬픔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것들,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복은 진정한 또한 근본적인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삶과 형편과 모습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소망, 이 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또한 꿈꾸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가 누리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8가지의 조건을 가진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오늘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애통하는 자, 또한 온유한 자,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특별 새벽기도의 6일과 또한 다음 주일까지 이 8가지의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가 진실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성도와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또한 2021년도 올 한 해를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좀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누가복음 7장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심령이라는 단어는 생략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우리가 가난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이들까지 복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우리가 가난과 복은 좀 일치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보면 매치가 맞지 않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한 것,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야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상태를 말하느냐? 우리가 반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부한 자, 심령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득 차고 가득 채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우리는 강하게, 또한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는 붙잡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가운데 내 것으로만 가득 채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또한 내 욕심과 내 뜻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내 탐욕과 또 심지어 내 가운데 증오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 차고 넘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가난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주장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또한 버리고 또 내 욕심과 내 미움과 분노와 증오들, 모든 다툼들을 다 버리고 불의와 부정의 생각도 다 버리고 가난해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주장들을 다 버려져 있는 이 상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만이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무엇과 같이 비유하냐? 산을 오르는 등반에 비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고자 많은 수고와 열심을 내면서 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목적과 그 산의 정상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또한 재물을 위해서, 또 내 건강함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성공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그 산을 올라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산에 오른다고 해서 그 등산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의 정상을 밟았으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의 등반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잘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 모든 산의 여정을 끝맺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여 산의 등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중요한 것은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참된 인생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떨어지고 타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올라간 만큼 잘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채운 만큼 잘 비워야 되는 것이고, 부한 만큼 가난해져야만이 참으로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토지의 소설을 지었던 박경리라는 그러한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에는 다음 같은 시가 있어요. 옛날에 그 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잠깐 그 시를 한번 우리가 나누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숫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맥공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이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우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 독사, 하이레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자, 이 박경리라는 이 소설가가, 이 시인이 이 내용, 15년 동안 살았던 이 집에 남은 인생들을 생각하며 적었던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 집, 결국은 내가 15년 동안 이 나이가 들어 살아오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적막함이고 이제는 가진 것이 없고 누추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생은 이제 버릴 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얼마나 홀가분한지 또한 편안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젊을 때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이루며 많은 것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은 결국은 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놓는 것입니다. 인생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청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온전하게 가난해질 때만이 그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주장들, 내 생각들, 내 아집들, 내 고집과 욕심과 탐욕과 또한 불의와 부정한 것들, 또한 모든 정욕과 자랑을 버려야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해져야만이 그 인생이 주님 앞에 참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버리고 가난해졌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텅 빈 인생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울 때 그 비운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 한 잔의 물을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잔에 물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비어있는 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채워지냐? 공기가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내려놓고 가난해진다고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부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심령을 가난하게 되어라,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가난하다는 이 뜻은, 구체적인 뜻은 무엇이냐? 그냥 평범하게 약간의 가난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내려놓는 그런 가난을 말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거짓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처참하게 오직 나를 살려달라고 먹을 것을 구했던 그 거짓 나사로의 인생처럼 그런 완전한 모든 것을 버려진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높아질 때, 더욱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질 때, 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교만과 탐욕과 아집들을 완전하게 버려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진실로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섰던 교만한 왕이 있었고, 또 반면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섰던 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둘 다 아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촌부였습니다. 이름 없는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이 왕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그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심령의 부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놓지 않고자 항상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면서 충성했던 그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장수가 되어 왕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에 아멜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자기의 원하던 것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는 심령이 부한 사람이었고, 왕의 자리로 교만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큰 장수가 되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 쫓겨 항상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 왕을 돌려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바세바와 여인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 겸손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의 그 아들에서 피신을 당할 때도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불평하거나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조롱하며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조차도 그는 원망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의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행위를 넘겨줬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였고 진실로 백성을 섬기며 백성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었던 왕,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높으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채워지고 많은 것을 이룰수록 어떻게 하냐?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겸손과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많은 것을 섬기고 또한 많은 것을 이루며 나아갔을지라도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주장들, 자신의 욕심과 고집들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또한 세상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2021년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그 어떠한 은혜 가운데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천국의 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이 천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이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지만 또한 그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모든 삶을,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러한 삶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리는 그 세상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바름과 또한 평강, 평안함과 또한 희락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든 아니 반대로 가난하든 또 우리가 건강하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고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시를 쓰는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무엇을 했냐? 시를 쓰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분은 20년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환경 미화원을 일을 했는데 어떤 쓰레기냐? 음식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구역질 나고 냄새 나고 또 여름 되면 여러 구데기로 내서 차마 보기도 힘든 이 음식 쓰레기를 그는 20년 이상 쓰면서 그 가운데 시를 쓰고 그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음식 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출연진이 다음같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음식 쓰레기가 그렇게 보이냐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답하기를 처음에 나도 그렇게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옷에 튀고 또한 이 음식 쓰레기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 이 음식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이 음식 쓰레기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져서 더 훌륭한 영양분으로 또 어떤 식물과 생물을 자라게 하는 그 귀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얼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웃으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미화원으로서 힘든 일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은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은 힘들고 일이라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임했다는 거예요. 웃음이 넘쳐났고 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과 또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임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러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 불편함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기쁘고 감사로 또한 주님께 주신 즐거움과 평안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순간 문 밖에 서서 나를 향해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루는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한겨울에도 잠잘 때도 입김이 나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러한 공간에서도 지내기도 했고 그런 곳에서 자녀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파서 힘들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불행했을까?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은 없을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은 있었고 마음의 행복은 있었고 마음의 뜨거운 사랑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보다도 더 순수하고 더 뜨거운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비록 아직까지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아집과 고집들, 거짓과 더러운 것들, 욕심과 탐욕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가난한 자로서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